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었던 호의나 친절이 혹시 오해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랜 친밀감이나 사랑이 배신을 경험하게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더구나 상대가 아주 가까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던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바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밤낮으로 수고하며 섬긴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말한 대로 하지를 않네. 약속을 어기네.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써. 근데 막상 만나서 말을 하면 말이 너무 빈약해. 바울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예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극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섭섭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근심을 지으려고 편지를 쓴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노라고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남의 진심을 받아들일 때 서툽니다. 부모들이 사랑으로 해주시는 충고를 우리는 잔소리로 듣고 지나친 간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공부해라. 야,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좀 먹고 가. 그런 친구는 될 수 있으면 사귀지 마라. 이 좋은 충고가 다 잔소리로 들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모들로서는 사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다 사랑해서 한 이야기인데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사실 거의 모든 자식들은 서툴기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까지 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좀 놔둘 수 없으세요? 하박국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더 강력한 능력을 보이셔야지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런 오해를 하면서 살았죠. 하나님,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이 땅에서 싹 제거해 주셔요. 이 땅에서는 의인들만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좀 보상을 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뜻대로만 하세요? 내 형편과 내 처지는 고려 안 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불만이고 원성이죠.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고린도 후서 1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지. 하나님이 다 아셔. 내가 너에게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않은 거야. 혹이라도 가면 내가 너희들의 주관자가 될까 봐. 이 주관자가 뭡니까? 주관자라는 말은 자기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라 저렇게라 조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야 해 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주관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했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가면 내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명령하고 지시하게 되고 그럼 내 속은 좀 시원하겠지. 일이 좀 정리가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너희를 신뢰함으로 다만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돕는 자, 너희 기쁨을 도와주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지 않은 거야. 사랑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자기가 주관자가 될까 싶어서 고린도에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나의 진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은 우리로부터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로봇 취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강제로 마구마구 빚어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도와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는 그 참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종자로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한 도시에 나타나셨죠. 몰라봅니다. 그런데 역시 추기경은 다르죠. 그 도시의 추기경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추기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박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추기경이 예수님을 포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때 왜 기적을 거부했냐 이거예요. 만일 그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 않는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싹 사로잡았으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교회로 몰려들었을 텐데, 교회의 가르침 앞에서 굽신굽신 거렸을 텐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거부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을 너무 넓게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그 자유에서 오는 고통의 짐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는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행스럽게도 교회가 겨우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기적과 복을 누리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던 당시의 러시아 교회의 그 가르침을 꼬집는 그런 말이죠. 힘, 지혜, 권위, 능력, 신비로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의 주관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억압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우리의 자율적인 사랑을 얻어내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필립 얀시가 말합니다. 나는 남의 팔을 비틀어진 예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예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상대방이 거절하기로 하면 그야말로 무기력한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노라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사실은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죠. 초라하고 냄새나는 우리들 마음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혹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부추겨 주시는 그 성령님, 죄로 얼룩지고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탐욕, 음란함, 의심, 미움, 핑계와 게으름, 이 악취로 가득 차서 질식할 것만 같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를 탁 틀고 앉아서는 꼼짝도 안 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서 눈을 꼭 감을지언정, 너무 악취가 나서 코를 꽉 비틀어 막고 계실지언정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 여기 오면은
바퀴벌레 보고 깜짝 놀라죠. 특별히 여자분들. 쥐 한번 보세요. 아주 기겁을 하죠. 예를 들면 그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고 막 10마리,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쥐가 막 천정으로 바닥으로 바닥에서 천정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그런 허름한 자리에 실크 비단 옷을 걸친 왕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힘없는 사랑의 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없는 사랑으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힘. 그것을 선택하셨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로부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감격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이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시는가? 왜 나는 실패만 하게 하시는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내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나는 왜? 왜 나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유석경이라는 분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주님을 위한 일꾼, 주의 종이 되겠다고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던 중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투병을 하면서 이 책을 쓰다가 미처 마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가 썼던 원고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서 발간한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내가 겪는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암으로 일찍 죽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그가 붙드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 모자라서 지금 여러분이 그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강아지는요, 내 손에 먹이만 있으면 돼요. 내 손에 먹이만 있으면 강아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먹을 것을 손에 쥐고 우리를 강아지 다루듯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짐승 부리듯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강제 집행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손에 쥐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여의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요, 엄청난 인내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 이게 함께 담겨 있습니다. 왜 나를 원망하고 왜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처럼 하늘을 향해서 불만 섞인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호소가 있습니다. 아니, 피가 섞인 호소가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발가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다 드러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오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애도하는 슬픈 애도의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나무,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 죽어있는 나무, 나, 이 둘이 딱 만나면서 그 만난 지점에서 생명의 싹이 튀우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는 그냥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참되고 놀라운 사랑에 얼굴이 점점 환해져야 하는 자리예요. 십자가, 이 오늘 나누는 성찬식, 혹은 우리가 요즘 지내고 있는 사순절, 혹은 고난절, 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네, 눈물이 필요하죠. 우리의 죄됨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탄과 감사의 눈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눕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한 눈물 어린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내 살을, 내 피를, 아니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본 회포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살아있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말씀, 성경 말씀. 두 번째, 성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는 자들과의 삶의 공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받는 것은 빵 조각이나 포도주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반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섣부르게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을 섭섭하게 만들지 마세요. 다만 오늘 성찬식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이 여러분의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새겨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진심을 무시하고 오해하는 고약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설득하기에 용이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바라던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고 참된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